성탄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연말까지 마태복음을 매일 한 장씩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로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고 약속의 조상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아직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않고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참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참된 성전인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바벨론 포로 기환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비록 그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참된 해방과 회복을 누리도록 오셨습니다. 단지 정치적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세 번째 특징은 그 가운데에 여러 이방인들, 여성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16절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 중에서 라합과 룻은 확실히 이방 여인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분명하지 않지만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이방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무시당하던 여자 또 이방인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 민족의 계보에 이미 예전부터 많은 여자와 또 이방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십니다. 특히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합니다. 다윗이 살인과 간음을 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죄인과 같이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참된 왕이자 약속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들 그리고 약한 자들과 동일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18절로 25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여자의 몸에서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성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아담이 태초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은 그 천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그 부양의 의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은 천사의 현몽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은 꿈을 깨어서 보면은 이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환상으로 내가 착각 가운데서 꿈에서 꾼 것에 불과한가? 이것이 잘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변치 않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천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믿고서 그 믿음의 기초에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먼저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붙이는 여러 이름들 중에 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라는 예수 이름이 예수님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인 구원자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서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23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값없이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저희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이 성육신의 신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알아갈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친히 감당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 사실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굳게 믿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구원할 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성령님으로 신비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인생의 여러 고난을 주시며 저희를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여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여러 필요와 간구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 인생의 문제를 친히 돌아봐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때에 이 여러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참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성도와 그의 아이 신생아를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어서 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투병 중인 성도와 그의 가족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건강을 어서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오랫동안 갈등 겪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항상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또 취업 준비 중인 성도, 또 진로와
진학을 준비 중인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참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신 그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풍성히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